예,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네, 광고를 드렸을 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올라오면서 조금 와전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발 빠르신 분들은 빨리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내려가신 분들은 또 식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시간에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우리 이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는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거든요. 근데 지난번 설교를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요. 엄청나다니까 뭐 한 몇만 명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평소 들으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타 교회에서 타 교회인 분들이 이 주제 때 이 제목 때문에 이거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가운데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바르게 이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평범하진 않죠.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또 복잡한 세계사를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 3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막 엄청나게 큰 세력을 딱 유지할 때에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미리 맛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감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 한참 고레스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로부터 한 200년 조금 더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다리우스 3세를 쳐서 이기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가는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남아있었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왕조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 게 아니라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지배가 끝나고 헬라의 지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헬라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 라는 걸 살펴봤죠. 그것은 이제 앞에서 이 예언 8장에서 예언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쪼개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치예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렇게 지중해 동쪽 편에 이스라엘이 위치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북쪽 수리아 땅과 남쪽 이집트 땅, 즉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의 위치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대국 큰 나라가 위쪽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길이 거기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이스라엘이 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항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헬라가 등극하면서 또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남쪽 이집트 땅을 점령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100년 정도 아주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북쪽에서 영역을 확대합니다. 북쪽 셀레우쿠스 왕조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싸움의 격전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세계 역사에 보면 별거 아닌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전쟁은 많으니까. 근데 이 전쟁이 이게 이제 이 수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뭐 7차 8차까지 갑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조금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남조강과 북조강의 전투의 내용은 이 표에 보시면 북방왕 수리아 지역의 네 번째 줄에 있는 셀류쿠스 2세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영상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할 거예요. 거기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3세, 유에르게테스, 그리고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 사이의 갈등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표에 보시면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입니다. 칼리니쿠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셀류쿠스 3세 소테르 세라우누스. 제가 이제 오늘 이 원고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외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테르 세라우누스가 있었는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라는 뜻이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등극을 하게 되고 그때의 남쪽 이집트 땅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가 그 어간에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뭐 은혜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 굳이 이걸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본문과 관련된 이단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남쪽 프톨레마이오스 땅이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확장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니까 남쪽에 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땅이 잠식을 당했는데. 그래서 라피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라피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치게 됐죠. 그래서 남방왕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남방왕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입니다. 11절에.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라피아 전투. 예, 라피아 전투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의 손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4세 남쪽 왕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이 그는 누구냐면 남쪽 왕이죠. 남쪽 왕이 북쪽 왕의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쓴 유명한 역사가였던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를 40권을 썼어요. 대단한 지필가죠, 그죠? 근데 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 라피아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한 장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장군이 이 로마의 장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폴리비오스가 기록을 할 때 이 12절에 보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쳐서 그죠? 세력을 잡았는데 더 이상 진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를 어떻게 써놨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폴리비오스는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하지 않고 화친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나약한 천성과 함께 방종한 생활을 즐겼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왕의 권력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아유 귀찮게 뭘 또 북쪽까지 올라가냐. 아이 적당히 이 정도 우리 원래 땅 회복했으면 됐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침략을 해서 셀레우쿠스 왕조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런 걸 전투를 싫어하고 자기 땅에서 왕궁에서 향락 즐기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12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피아 전투가 도대체 어땠느냐? 여기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 남쪽 왕과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의 전투가 어땠느냐?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역사 기록에 있으니까. 다음 표에 보면 라피아 전투 비교 병력이 나오지요. 그래서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4세 전투력, 이 남쪽 이집트 땅이거든요. 거기는 보병이 7만 명, 기병이 5천 명. 기병은 말 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73마리. 코끼리는 일종의 뭐 우리로 치면 탱크나 장갑차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그런데 안티오쿠스 북쪽 병력은 보병이 좀 작았어요. 왜냐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남쪽 지역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는데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데 북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보병 수는 좀 적었습니다. 6만 2천 명 정도 됐고요. 기병 말 대신에 말을 많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6천 명이 되었고 코끼리가 좀 많았습니다. 102마리.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알렉산더가 막 그 동진을 할 때에 코끼리가 많이 등장해요. 코끼리에 막 뿔 달아 막 장식 막 해가지고요. 코끼리 달려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깔리는데 그냥 다 죽어요.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다. 코끼리가 엄청난 병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사력에 있어서 이 북쪽 안티오쿠스가 굉장히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프톨레마이오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전력 비교를 보면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기병이나 코끼리는 북쪽 왕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피아 전투가 팔레스타인 지역 어간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전투의 장이 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북쪽이 싸우고 남쪽이 싸운 그 사이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그 사이에 낀 나라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기는 편을 맞습니다. 이기는 편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심각한 내부 정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분열은 우리가 잘 알죠? 정치 분열은 항상 있어 와요. 조선시대 때 보면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뭐 이렇게 나누어지죠. 우리나라가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은 적이 잘 없어요. 원래 정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위치는 더 그렇죠. 북쪽으로는 북한도 있지만 러시아,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하고 또 뭐 미국하고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두 개가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 수리아 땅을 지지하는 셀류쿠스파와 남쪽 이집트 땅을 지지하는 프톨레마이오스파가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잘 봐야 되죠. 이때 이 전투할 때 눈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겼냐 하면 남쪽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남쪽과 관련된 유대인들은 승승장구를 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돌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남쪽으로 오지 않고요. 서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남쪽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남진을 하지 못하고 서진을 해요. 서진으로 가면 이제 터키 동부 쪽 있죠. 그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데 그쪽이 원래 카산드로스 지역이었는데 그쪽을 좀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쪽이 원래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다 건너서 그 지중해 북쪽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협을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에 협력을 받게 되죠. 이 역사 기록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죠.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제 세력을 다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군사력을 더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때 서진을 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얻은 이름이 뭐냐면 마그누스예요. 마그누스. 위대한.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라고 돼 있었죠. 이 마그누스가 위대하다라는 건데 남진에는 실패했지만 서진에 성공해서 이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와 동방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힘을 막 키우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남쪽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었다. 그리고 4살 된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4살이에요, 4살.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5세인데 4세예요. 예, 프톨레마이오스 5세인데 4세에 등극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역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면 또 이렇게 남북 간의 전쟁이 있는데 적군이 약화됐을 때 공격을 해야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서진에 성공했죠. 나라 안에 사기는 한참 올라가 있죠. 마침 예전에 패배했던 남쪽 왕이 죽고 유약한 4살짜리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투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군과 물건을 거느리고 내려오죠. 14절에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때 또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 이집트 땅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4살에 등극하면서 섭정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뭐 엄마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섭정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 섭정 때문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섭정을 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섭정을 할 때 그를 지도했던 그 사람이요,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집트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집트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의 신임을 받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집트 토착민인데 정치권에 있는 귀족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섭정을 펼치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섭정을 펼치던 그 사람이 이 토속 이집트 사람들을 멸시를 해요.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란이 일어나고 왕은 어리고 섭정을 하는데 잘 못하고 하니까 북쪽에서 내려올 만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 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도, 이 내 백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정치가 아주 혼란한 시기죠. 이제 남쪽 왕 편드는 세력이 막 했는데 남쪽 왕의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도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들려오죠. 북쪽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엄청난 힘을 길러서 이제 곧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어느 팀에 붙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 포악한 자가 실패하게 되는데, 이 포악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북쪽을 편들었던 북쪽 셀류쿠스, 친셀류쿠스 가문이 오니아스 가문이었어요. 오니아스.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쪽 이집트를 지지했던 가문이 토비아스 가문이에요. 이 두 가문이 이 유대 땅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항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전투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쪽에 힘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쪽에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토비아스 가문이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 남쪽 힘이 약해지면서 북쪽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얻게 되니까 다시 슬금슬금 오니아스 가문이 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붙자 저기에 붙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오니아스 가문이요, 원래는 남쪽 프톨레마이오스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오니아스 가문이 안티오쿠스 3세 북쪽 셀류쿠스파와 연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 자신들의 지배국이었던 이집트를 배신하고 오니아스 가문이 이 북쪽 셀류쿠스 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비아스 가문, 남쪽 이집트를 지지하던 토비아스 가문이 이제 열심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토비아스 가문이 굉장히 좀 포악하게 그렇게 하면서 남쪽 이집트와 이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토비아스 친 이집트 파에 속했던 토비아스 가문이 이루려고 했던 환상이 뭐냐? 이 연구를 보니까 이사야 19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일단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만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뭘 예언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쪽 이스라엘이든 북쪽 아수르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비아스는요, 봐라, 이 환상은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북쪽 안티오쿠스를 대적하겠다라고 해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토비아스 가문이 좀 포악했어요. 근데 이 오니아스 가문은 안티오쿠스와 붙게 됐지요. 그래서 아주 이 환상을 이루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 토비아스 가문이 지게 되죠. 남쪽 이집트가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하여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하면서 원래 이 내용은 이사야 이 앞에 그 19장 24, 25절의 내용이나 이사야 60장의 내용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토비아스 가문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되고 우리를 따르고 오면 이집트와 연합해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포악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이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나라에 대해서 설명인데 지금 자기 나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과거 중세 때도 그랬죠.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멸절할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죠.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파괴의 대상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 십자군 운동의 어떤 흐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토비아스 가문이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이 실제 역사에 보면 토성을 쌓는 것은 시돈을 북쪽 이제 시돈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해변가 도시인데 그 성을 점령할 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공성전 토성을 쌓아서 성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시돈 이런 땅들을 막 점령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력들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방 군대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만큼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도 역시 이제 내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5세, 4세에 등극한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섭정했던 그 섭정 왕의 이름이 아카토클레스인데, 이 사람이 헬라스 출신이라 이집트 사람을 많이 멸시하고 내란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안티오쿠스 3세가 마음대로 행하고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남쪽 이스라엘 땅이 항상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남쪽 이집트 땅에 거의 100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안티오쿠스 3세 때 와서 드디어 북쪽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이 17절에 그가라는 이 그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그가 이제 남쪽으로 유대를 점령하고 이집트 땅으로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치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줄게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나이는 어렸는데 그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사신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근데 지금 이 북쪽 안티오쿠스 3세가 서진을 하면서 로마를 굉장히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더 서진을 해버리면 로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가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서진해 오다가 남쪽으로 이집트를 점령하러 안티오쿠스 3세가 내려가는데 마침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관련된 그 정치 세력들이 로마에 연락을 해서 야,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잘됐다. 이때의 세력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이 남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내려오려다가 어때요? 원래 전투를 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전력 딱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해도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으면 얼른 피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도망가야죠. 예. 근데 안티오쿠스가 머리를 잘 썼어요. 야, 이거 더 이상 밀고 내려갔다가는 또 한 번 패배를 하겠구나 라고 해서 화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까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남쪽과 북쪽 왕조표에 보면 보시면 안티오쿠스 3세가 있지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되어 있고 딸 클레오파트라 되어 있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하게 되죠. 왜 결혼하느냐 하면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침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도움이 오니까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딸을 보내서 화친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딸이 도와주면 나중에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딸과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세상 만사 그런 게 있죠.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딸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 1세는 아버지와 좀 달랐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1세는 친 이집트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뭐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의 나라를 자기 아버지가 공격해서 점령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딸이 아빠를 배신해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보면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화친할 것이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이 다니엘서 11장 17절에서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말씀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다시 한번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는 섭정을 당했지만 이제 크면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 바다로 돌린단 말은 다시 남진을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서진을 하게 됩니다. 서쪽, 이제 지중해 북쪽 지역 있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위기를 당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누구냐라는 해석은 거의 통일돼 있어요. 거의 다 통일되는데 누구냐면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군인데 칼빈은 루키우스 스키피오일 수도 있는데 아킬리우스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장군, 유명한 장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제가 책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군이 누구냐면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에 의하여서 저지를 당하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로마 장군과 싸워서 이렇게 패배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드디어 거기 보면 이제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이 수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로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안티오쿠스 3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안티오쿠스 3세의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지만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다음 이야기, 셀루쿠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북방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치 속에서 살았겠구나라고 하고, 다니엘의 입장에 보면 1차 저자고 1차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30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는 200년이 아니죠. 실제적인 역사는 3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300년 이상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처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했겠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후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22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처음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는 그들에게 이 글은 미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이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예언이 뭘까? 그래서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죠. 영혼을 구원해내고 죄악과 싸워나가는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할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아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혹 이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임을 알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소 어려운 세계사의 내용이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그의 백성들에게 대비케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죄의 유혹과 또 삶의 어려움과 정말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